지향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릴 적부터 늘 저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지향 부리지 말고 있어, 이렇게. 워낙 개구장이라서 제가 엄마만 없으면 사고를 치니까 그 사고 치는 것을 지향이라고 그래. 지향. 전라도 사투리인가 모르겠네. 지향 부리지 마라.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 내가 좀 지향을 부리고 가든지. 맨날 저 뒤에서 인상 쓰고 계셔서 오늘 안 계셔서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작년 이맘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또 비해서 우리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냥 시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목련 2그루를 얘기를 했어요. 목련은 365일 중에 5일만 예쁘고 360일을 고생시킨다.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 모든 나무에서 다 새순이 났는데 목련만 안 났어요. 2그루가 죽었어요. 물론 제가 저주를 해서 죽었다기보다는요. 인연이 아니라 목련들이 삐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나무 2그루가 정말 큰 나무인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들어봤더니 우리 마당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목련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마당에다 심었는데 질 때 또 정말 지저분했어요. 그래도 너 너무 예쁘다. 속에도 없는 말을 막 그렇게 해줬어요. 아주 잘 살지 모르겠지만 저 나무가 저의 집에 마당에 있는데 내가 사랑을 해주지 않으므로 죽는구나. 그래서 참 사랑의 힘, 그 다음에 우리 언어의 힘,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무서운가를 저희 집에 심겨진 나무를 통해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랑 또 한 달 만에 뵙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저의 인상에 남는 2사람이 있는데 그 2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물론 그 2사람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은 스크린으로 만났고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의 소개와 사진으로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마네스 코건이라고 하는 유대인, 뉴욕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시고 예수와를 믿지 않는 유대인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작년에 한국에서 수백 명이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을 섬겨줬어요. 그냥 조건 없이. 정말 감사하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렸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용서를 빈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신들을 축복한다. 사랑한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위로해주는 그것을 처음 보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들이 뭐 좋은 호텔에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교회에서 잠자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섬겨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저희가. 안식일에 회당을 섬겨야 되는데 안식일을 끼워서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또 구기동에 있는 영광교회, 또 신림동에 있는 또 교회, 이렇게 한 4군데 교회에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저는 그것을 전해 듣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 주간 내내 그분이 한국에 있는 내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큰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셨구나 생각이 됐어요. 예수와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한국에 왔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맨 마지막 시간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희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제가 해야 될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다 규정을 해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예수와를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와를 믿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다, 내 자세다. 그냥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너희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는 요나서를 강해하시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냐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내가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이 표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또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니느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니느웨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한국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한국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미워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마네스 코건이라는 사람, 예수와를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하여 한국 땅까지 왔을 때는 이미 예수와가 그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만난 사람 중에 아주 내게 인상이 깊은 한 사람은 영화에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이 기독교 영화 중에 제가 본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영화 중에 가장 광고가 안 된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러 갔는데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몇 군데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마 극장에선 다 내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회를 해서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아직 상영 중이면 아주 먼 곳이 아니면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뭐 대전 이런 데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지만 서울 근교에서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기를 원하고, 저한테 그 영화가 주는 인사이트는 이게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그리고 원유맨이라고 하는 이
이 시각이 없으면 저 영화는 정말로 재미없겠구나. 근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 것조차는 몰라. 여러분 모르죠? 예, 거의 광고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CGV에서도 올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어느 한 상영관도. 거기에 나온 호민관, 그 부활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요, 예수아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 로마 군인이 그 부활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예수아라는 인물도요, 형편없는 인물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웃시키려고. 그래서 그 호민관이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켰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일을 또 집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시체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 부활한 예수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제자들하고 예수와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와를 만나러 갈릴리 갔을 때 이 사람도 갈릴리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이방인이 본 저 예수와와 그 무리들,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 이제 광야를 이 호민관이 걸어가면서 한 조그만한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한 끼 얻어먹고, 식사값으로 자기 호민관 그 자기 직책을 말해주는 그 반지를 밥값으로 지불해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처럼. 그리고 그 식당 주인한테 내가 예수와를 만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해줘요. 그때 마지막 장면이 식당 주인이 이 호민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그것을 진리라고 믿느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다. 내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 내 삶이 이전처럼 될 수는 없다. 이게 이방인이었어요. 자, 오늘 내가 이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앞에 소개했던 그 마네스 코건의 종교가 뭘까요? 유대교. 그럼 뒤에 소개한 이 로마 군인 호민관의 종교는 뭘까요? 지금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이 호민관은 기독교인이 됐고, 그러면 이 마네스 코건이라는 사람의 종교는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 또 다른 의견.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면 모세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죠? 누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형제님 말한 것처럼 모세? 모세나 아브라함이 종교를 창시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유대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유대교를 만들었겠다. 그럼 그 유대교를 만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네가 이것을 순종하면 2절, 3절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아마 유대교의 시작이 있다면 여기가 유대교의 시작일 겁니다. 그게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다면 여기가 시작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복을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건지,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이방 민족이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아주 힌트가 이 기절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의 시작일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18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나요?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5년 전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나는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온 목적이 소돔 땅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앞에서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이 진리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의, 도를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여호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8장, 창세기 18장 여기서 본 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데 유대교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교를 만드시고 기독교의 창시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하셨을까요? 그럼 이분은 유대교도 만드셨는데, 그러면? 기독교 창시는 바울인가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제도화해 놓은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는 그냥 구두의 언약을 나누셨지만 우리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그러면 그 모세랑 언약을 나누는 장면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33장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어, 33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랑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마는 너희랑 동행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기절이요 굉장히 지금 오늘 밤에 중요한 기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이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유일한 구별된 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적인 맹세로 하나님 앞에 그 사인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광을 모세가 다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조금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광과 함께 그에게 선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4장인데 1절에 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돌판은 깨뜨려 버렸고 다시 돌판 둘을 처음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우리 신약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번역이 됐습니다. 헤세드, 에메드, 인자와 진리. 인자와,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은혜라고 해서 인자를 은혜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을 진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영광으로 지나가시면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라고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지금 지향 부리는 중이에요. 다음 달부터 절 못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18절 제가 암송해 드렸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이 귀절이 왜 요한복음 1장 이 18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출애굽기 그 34장에 계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지금 모세가 그 언약궤를 받을 때 그 앞을 지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헤세드 에메드 여호와로다. 이 말을 하면서 지나가신 이분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17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14절에 지금 그 말씀이고 17절에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고 모세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주어진 거지만 무엇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율법을 주신 분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은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모세가 본 그 영광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근데 모세가 본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조차 발음이 안 되네.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유대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만약에 유대교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또 유대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분이 바로 유대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하고 이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 했다라고 해요? 개종.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개종했을까? 어느 종교로? 어디에서? 무슨 종교에서 무슨 종교로 바뀌었을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지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 개종이 아닌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내 골육의 친척,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골육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토록 간절히 원할까? 이들은 지금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 또 영광, 또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 또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저들에게 지금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지금 예수와께 돌아오길 원하는 저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와를 못 만난 거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요 맨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안에 없었던 자예요. 에베소서 2장을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자,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 그때에는 2장 2절 그때예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그 불순종의 아들로 역사하는 영 아래에 있었던 그때. 그때 여러분은 육체로는 뭐였고요? 11절에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했고요?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칭했고 12절에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약속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예수와를 믿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당이고 유대인이고 약속을 갖고 있었고 언약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소망 안에 있는데 예수와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이미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근데 왜 개종을 해요? 아니,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개종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인데요. 자기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가 유대교인이었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종교.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 교를 우리한테 말하려고 한다. 이 두 단어는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 이단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종교성, 이단성. 너희 교, 이단, 사이비 지파. 근데 진짜 실제로 종교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썼는데 그게 바울이 썼어요. 나는 바울이 예수와를 만나기 전에 무슨 종교인이었을까? 어느 종교인이었을까? 이걸 찾다가 그걸 봤는데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6장. 사도행전 26장. 26장 1절에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요. 바울아, 지금 내가 너 스스로 너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봐라. 그래서 지금 그가 이 로마로 와서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서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깁니다. 자, 3절에 보면 끝에 내 말을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알아요. 진짜로. 가말리알의 수제자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5절. 사람들이 나 어릴 적부터 나를 알았다고요. 어릴 적에 있는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할 때는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뭐라고?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이 바리새파입니다.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였냐면요, 말 그대로 유대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에 대해서 변호해 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 종교의 가장 강력한 파의 최고 열심인 사람이었다라고 나를 소개할 거라는 거지.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만나고 여러분 이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유대인인데 예수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교인이 됩니다. 자, 유대인이 예수와를 못 만나면 그들은 유대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 이 규례, 이 규명, 이 제도화된 이 종교의 엄한 관습,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을 아주 열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나를 증거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데 자기는 이미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이 아니면 뭐가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이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이 담은 이방인이 못 건너오는 담이에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담이에요. 그런데 예수와는 이 담을 허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담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와를 만나고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 상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방인도 예수와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떤 이방인도 예수와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만나자마자 내 형제가 돼버려요. 아까 그 영화에서 호민관 있죠? 이 사람이 예수와를 만났어요. 정말 그 영화에서 정말 이 머리털이 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냥 계속 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재미있게 대화하고 그런 데를 멀찍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저기에 끼고 싶은데 자기는 호민관이고 막 그런. 근데 한 밤중에 그 바위 갈릴리 바다 옆에 바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예수님이 바위 위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라. 제자들 다 자고 예수님 깨어서 혼자 앉아 있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으로 가가지고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대사가 영어예요. 영어인데 로마 군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소란을 피우는 저 유대인 저 사람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속으로 지저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저스라고 말하겠다. 근데 예수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예요. 저 영화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이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저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멋진 영화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 밤중에 그 바위 틈에 계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엇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난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릅니다. 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와가 네 마음에 있는 것부터 아무거나 말해라. 근데 그게 딱 하나 얘기합니다.
내 전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난 당신을 향해서 내 모든 걸 걸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아가 뭐 대답했는데 못 들었어. 그 질문이 너무 내 질문 같아서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그 다음 대사를 못 들었는데 주님이 그래도 된다고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반지를 빼서 식사비로 주고, 그분이 진리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게 그 호민관의 그 마지막 장면인데, 그때 이 제자들이 계속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요, 계속 이 호민관한테 와갖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하는데 막 감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하고 호민관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그럽니다. 너와 나는 형제라고. 저 호민관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으로, 언약 안으로 이게 뭐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와를 만난 거 하나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랑 똑같거든, 제가. 지금 이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아가 이 담을 허물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 담을 또 만드는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담을 왜 만들었는데? 그 마네스 코건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제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우리 민족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향 부리러 왔다고 했죠? 다음 주부터 진짜 여기 제가 못 설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우리는 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또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또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울타리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개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울타리.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냐고. 왜 유대인이 예수와를 만났는데 기독교인이 돼야 되죠? 왜 이방인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유대인처럼 돼야 되죠? 왜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만들려고 하고 이방인을 왜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은 이 둘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이 종교가 뭡니까? 없어요. 그냥 저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방인인 내가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와? 이방인의 메시아 예수와가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를 이방인인 내가 만났습니다. 그럼 이 종교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참 이방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좀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고 언약 하나님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 안으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안으로 소망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걸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고 주셨던 이 계명들 아까 봤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뭘로 구별시키냐면 그들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개종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제도화 된 것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다시 만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다시 만들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여서 허물었는데 우리는 이 담을 또 세워놨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전도해가지고요 뭐 하려고?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줬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원래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화 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와를 메시아로 만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와를 자기 구주로 믿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요.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한 유대인 목사님의 말을 빌릴게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들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들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저들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와를 믿게 해서요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원이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인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온 랍비 조셉 슐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 기독교라는 이 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죠. 저는 이방인인데요. 원래 제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와를 만나고요. 이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저는 유대인이든 불교 신자든 이슬람이든 저분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자기 주님인 것만 믿으면 그 즉시 나와 형제가 돼버려요. 나는 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원유맨 하우스로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찾아온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걔한테 내가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지금은요 나의 스승이 돼버렸어요. 아니 교회, 성경, 신앙이라고는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참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을 자기가 자기 구주로 믿은 거예요. 얘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내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냐? 그럼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그 친구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녹음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참 이방인이에요.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그냥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스님들을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해서 기독교인 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저 스님 한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자기 마음에 자기 구주로 믿게 되면 저 사람은 그날로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와를 만나지 못하면 이 종교의 영 안에 붙잡혀버려요. 여러분, 종교는 통합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건 뭐건 종교는 다 통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영이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막 불교하고 카톨릭하고 막 하나 되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영이 붙잡혀 있으면요, 그 종교의 영이 모든 종교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하나가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통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에게 이 거대한 담이 있답니다.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 이 담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 담 때문에. 그래서 그 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이 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저 예수, 메시아를요, 뚝 떼어버려요. 이 손에서 뚝 떼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여기다 내가 세워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뿌리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거 아십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이 땅에다가 건설할 때 기독교 자체가 이스라엘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을 기독교라고 했어요. 히브리적인 뿌리, 성경적 뿌리, 언약의 뿌리, 그리스도의 뿌리, 하나님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로마식 기독교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시초예요. 내년에 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종교개혁을 했다면 캐톨릭 전체를 변화시키는 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못 시켰어요. 그냥 로마 교황청에 대항했어요. 대항. 항거. 이 항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이 개신교는요, 리폼드 처치예요. 그냥 고쳤다, 새롭게 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는요,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을 바꾼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저항하다가 탈퇴한 거예요. 탈퇴해가지고 세워놨어요. 근데 이 뿌리는 여전히 여기에요. 이 탈퇴하는 데 주동했던 마틴 루터가 철저하게 반유대주의자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시조예요. 켈빈, 루터. 여러분, 루터의 그 설교를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된 거 있으면 한번 읽어보셔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써놨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었는데, 이미 이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이것을 끊어내버리고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면요, 캐톨릭, 정교, 개신교 전부 다 합쳐서 다 기독교라고 해요. 그 이단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아주 순수하게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말하려고 하면 개신교예요. 개신교. 기독교 그러면 막 천주교까지 다 통틀어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신교는 여러분, 이 뿌리의 이 근거를 로마가 기독교를 이 땅에다 설립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 이 뿌리 깊숙이, 이 DNA 안에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한테 뭐 돈 뜯기거나, 유대인한테 막 고문당하거나, 유대인한테 막 해코지 당한 사람들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데 우리는요, 뼛속 깊이 반유대주의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DNA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읽어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반유대주의일까요? 내가 기독교니까. 그럼 쟤네는 뭔데? 유대교니까. 쟤네는 유대교고 나는 기독교니까 쟤하고 우리는요, 적이에요. 원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쟤네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기독교인 만들어야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캐톨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만약에 개종하지 않으면 학살하거나 죽이거나 찢어 죽이거나, 이게 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유대인 학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저들을 이 안에다 담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만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 증거가 없어요. 이런 표현도 없고. 한번 그 전과 후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아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던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 자기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와 말하면 너의 발로 일어서라. 17절에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그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와가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그대로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절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한 것은,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경험한 후에 이 삶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한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뭐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것은 지금 이 내용밖에 없는데, 뭐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고, 또 28장에 보면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청하여 그들을 모이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모이라고 하면 다 모여요. 그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요, 다 모이라니까 다 모여요. 그리고 그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 지금 자기가 이 유대인의 관습,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것을 한 번도 배척하거나 버린 적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죄수로 내어줬다고. 근데 18절에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신문에서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해줬어요. 그런데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 못하여서 항소를 했다고, 상소. 근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묶임 바 되었다.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슬로 묶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죠? 21절에 그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을 전해 들은 적도 없다. 우리는 너를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들은 것도 없고 뭐 편지를 받은 것도 없다. 22절에 그냥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와를 경험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돼야 된다고 한 것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이 다른 파, 다른 종교, 이단 종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이 담을 건드리거나 허물거나 여기서 나가면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종교에 갇혀 있는 한은 이 바울의 이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종교의 담을 예수와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허물어줬던 이 담을 여러분도 허물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하고 그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안에서 한 세 사람,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만나면 이방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예수와를 만나면 유대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담을 허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거절한다면 기독교는 교회의 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예수와를 만남으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누구와도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한 세 사람, 확장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온 인류가 이 안에서 하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종교인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말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저가 예수와를 만나서 저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들에게 준 그 은혜를 이방인들이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와로 말미암아 유대인하고 함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종교가 우리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열방에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일에 모든 선교사들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담을 예수아가 허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허물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아를 만나고 종교가 사라졌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수아를 만나고 사실 종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메시아를 만나서 전 열방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예수아를 단절시켜서 내 신으로 모셔놓고 이스라엘과 단절된 예수아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아한테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습니까? 나의 메시아인데 그냥 내 신인데 내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분한테 나의 안녕, 나의 축복,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것밖에 기도할 게 더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뭐만 보이겠습니까? 나의 안녕, 나의 축복, 이 세상에서 나의 잘되는 것, 환난 없이 휴거되는 것, 고난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성령을 왜 사모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을까? 그 사람한테는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아무 고통 없이 휴거될까? 오직 이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의 병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온 열방을 자기 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아브라함 안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가 될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십시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종교의 영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기독교 안에 종교의 영이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와의 임재만이 동행함으로 그 피가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내가 쌓아놓은
모든 기독교적인 담이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